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기경, 즉 토양만 갈고 파종하지 않는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땅만 갈아놓고 파종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딱 들어서려고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자기 형편 자기 씨를 따져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그 바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광야 40년의 삶을 살고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는 무언가를 심고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약속의 땅과 광야의 삶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면, 우린 그런 상태라면 바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중한 시간, 삶, 에너지,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지 못한 채 뭔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심지 못한 채, 아무런 열매를 거둬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밭을 잘 갈았다고 합시다. 고랑을 잘 만들었다고 합시다. 잡초를 다 제거해야 하고 거기다 비료를 주고 심지어 물까지 잘 뿌렸다고 한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는 것,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땅을 가보니까 땅이 이미 풀이 가득해요. 가만히 둬도 풀은 자라니까. 그래서 풀을 쫙 빼고 땅을 기경을 했어요. 고랑을 만들고 땅에 보니까 질소가 필요한 질소 주고, 또 거름을 사서 거름을 쫙 뿌려주고 물을 줬어요. 근데 씨 뿌리는 걸 잊어버렸네. 그래서 지나면 뭐가 열매가 맺혀 있죠. 아무리 기라도 풀밖에 자라질 않아. 풀이 더 자라죠. 왜냐하면 거름까지 주고 땅까지 갈아놨으니 풀이 더 많이 더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다음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신앙이 바로 여기에 직면해 있을 수,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뿌려야 되는데 뿌리질 않고 자꾸 기경만 하는, 기경만. 뭔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의 시간들,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이 아니면 삶을 안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온전히 한번 들여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심을까요? 그걸 묻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심는 일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식상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삶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나가 세상 법대로 풀릴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세상 나가 세상 법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안 된다니까. 풀린다 해서 그 열매,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르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만 오면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그 분명히 알겠는데 못 쫓아가고. 왜요? 열매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지 못해서. 죄를 인식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인 줄 알아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이 물질과 시간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 그 상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심겨지지 않은 채 기경된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제사를 다 드리고 온갖 절기를 다 지킨다 해도, 심지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외우고 그것 따라 지켜 살아간다 해도,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심는 일이 없이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함께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가 뭡니까? 정해진 분량.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이 나라를 보고 이 민족을 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을 향하여 올바르고 합당한 소리를 내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이 땅에 흘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 어렵고 힘든 일을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가진 것으로 그들의 환난 때 돌볼 줄 아는 그런 긍휼의 마음, 더군다나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만을 더 바라봄으로써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는 그 믿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조까지 낸대요. 그런 게 없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고, 히브리서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가지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법들을 한 절도 아니에요. 그 절 안에 몇 가지 딱 나눠가지고 총 613가지 기준을 다 주고 다 지킵니다. 나시린들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머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쓰더라고. 편법을. 불법은 아닌 것 같고,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더니 여기는 삭도를 대는데 옆머리를 평생 자르지 않아요. 그 옆머리가 꼬불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애나 어른이나 꼬불꼬불꼬불 내려와 있어요. 물에 빠지면 건지기는 쉽겠더라고 보니까. 좀 아프긴 하겠지만. 그리고 성전이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무슨 민낯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삶을 살겠냐고 까만 옷만 입어요. 까만 옷. 아무것도 안 입는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전부 까만 옷만 입고 까만 모자 덮어쓰고, 그거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게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요, 냄새가 그 긴 옷을 입고 모든 걸 다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렇게 지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주변을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나라와 민족을 헌신하고 그 일 위에 씨를 뿌리는 그 일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4절 4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세상의 것들과 온갖 그 영적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던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로만 두면, 땅을 갈긴 갈았는데 기경된 상태로만 두면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를 거둠으로 이 기경된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을 배제하고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기경된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세대가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 이거 왜 이렇게 겪고 있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달려나오는 건 알지만 왜 달려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이미 그 어려움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중간에 머뭇머뭇거리고 끼어있는 그 어려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가끔씩 강단에서 좋은 그런 은혜의 간증들, 또 그런 하나님 만난 체험의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뭔가 당분간 간증자 안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나는 뭔가, 그런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좌절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악한 세대가 이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이런 생각,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기경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말미암아 정결해진 토양에 성령으로 심는 일, 성령을 따라 심는 일, 파종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또 전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잡초 같은 것들이 막 자라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 고통, 아픔들이 막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왜 일어날까요? 성령을 따라 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은 우리가 받은 특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분명한 그 특권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사망에 따라 심고 더 큰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망에 따라 사망의 그 심의 열매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져서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특권이에요.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잡초 같은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파종하지 않으면 기경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제 추수 시기가 다가올 텐데 벼가 땅에 심겨졌어요. 근데 만약에 벼를 안 심으면 그 땅에 뭐가 가득할까요? 풀이 가득해요. 근데 벼를 심어 놓으면, 제대로 심겨져 있으면 풀이 날 자리는 몇 자리 안 됩니다. 딱 바깥에 보면 풀이 올라와 있는 게 그거 하나 뽑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길이 그래요. 우리의 길이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래요. 열매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흠이 없이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 심는 일에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하셨어요. 하나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심는 일로
심는 일이 아니면 열매를 거두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 일처럼 죽어주셨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만홀히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 업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기경보다 파종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갈아엎는 것보다 씨를 뿌리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옥토에 뿌려지나요? 옥토에도 뿌려지지만 옥토에만 뿌려지지 않았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새, 분명히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능동형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옥토가 단 1평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모든 상태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길과 같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갈아엎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를 먼저 뿌리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갈아채는 위험이 있고 돌밭처럼 뿌리가 다 들어가 죽어갈 위험도 있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갇혀 자라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뿌리신다는 겁니다. 뿌리셔서 먼저 파종하셔서 길가를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돌밭의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밭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의 불로 가시밭, 세상의 재리 유혹을 불태워 없애주시는 것이에요. 파종을 통해 기경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파종이 먼저 진행되어 땅이 갈아엎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파종입니다. 파종입니다. 아멘. 파종입니다. 아멘. 파종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할지 성령 하나님 날마다 거기에 관심이 가 계세요. 왜냐하면 심어야만이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야만이 내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더 믿음의 세계로 걸어가게 될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바로 심는 일에 있습니다. 아멘. 심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열매를 보지 못한 채 기경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의 원리를 알고 심지어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 해도 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 시간을 가져도 성령께서 시간과 물질과 삶과 에너지로 심어야 하는 그 심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이제 파종하게 될 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보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그저 순종해서 거기에다가 내 몸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몸이 갈 거 아닙니까? 몸이 가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어떤 섬김의 자리든 봉사의 자리든 또 거기에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 심게 하셔서 거둘 열매를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 몸이 내 시간이 물질이 가다 보니 죄를 지을 시간과 물질과 삶이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죄는 그 자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그 자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파종하고 심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때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나왔다? 제 생각에는 새로운 파종의 기회일 것이에요. 아멘.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종종 제가 딱 보면 기도 시간에 딱 보면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딱 보면 기도 안 하다가 굉장히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 제 마음에 확신이 확 들어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기도 들으시겠네. 왜냐하면 어지간해서는 기도하러 안 오던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 하나님 굉장히 놀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십니다. 이야, 저 인간 기도할 인간이 아닌데 저 왜 왔대?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근데 그거를 안 오다가 죽어봐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잘 됐다. 니 기도 안 하더니 꽃이다. 이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목사 사모처럼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 아니에요? 또 사모 만나가지고 또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래 안 한다. 우리 하나님 딱 보죠. 아유 그래 잘 왔다. 근데 새벽을 잘 안 깨우던 사람이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웠다. 기도 제목을 단단히 준비해 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은혜의 기회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는 것은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래서 종종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옛날에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 전도사 때 그때 뭐 철이 없으니까 주머니 든 돈으로 뭐 성교사님 돕기도 하고 누굴 섬기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 서도 됩니까? 하나님 정말 영광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옛날에 그 뜬금없이 누구 도왔던 그걸 막 생각나면 주님이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냐면 네가 그때 심었잖아. 너 그때 심었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심은 건 단 하나도 한 가지도 그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단 한 가지도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기회만 되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톡 하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파종하는 씨를 뿌리는 은혜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은혜. 아멘, 아멘. 천국 가보십시오. 파종의 기회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의 그 모든 삶의 규모와 정도를 무엇으로 결정하시냐면 그 상급을 무엇으로 결정하시냐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심었던 것으로 그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풍부한 중에 헌금을 드렸던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가부가 그 두 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부의 그 두 렙돈을 보시면서 저는 자기의 전 재산을 전부를 주님께 드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맞추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관심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아멘. 심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런 장자권 사역을 통한 이 조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공간을 장자교육관을 주셨으니 저희를 위해 마음껏 심고 마음껏 파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 부채가 없이 더 큰 은혜 사역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달려나는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파종하기 위해,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우리 한밭교회 모든 성도의 자랑이자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